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유월절을 닷새 남겨두고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고요. 다른 무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해서 전파하는 무리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나사로 사건을 본 무리가 계속 전파하고 명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보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엄청난 환영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보통 대추야자나무를 말해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나무였어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었고 유대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질 정도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 시편은 유월절 순례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가 됐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죠?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뜻으로 정치적인 기대가 담긴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이 장면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유월절 기간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다. 이건 예수님이 바로 로마를 몰아낼 왕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왔다는 겁니다. 마치 마카비가 성전을 모독한 군대를 몰아낸 것처럼 말이죠. 그때도 민족 해방의 상징, 민족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해방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것도 새끼 나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왕은 맞지만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였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신 후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해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를 리 없죠. 그 장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막으려고 해도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군중은 환영했고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게 확산된 거죠. 그래서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반란과 로마 군대의 개입이 두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좌절과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대접을 받고 환호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해온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어떤 왕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전쟁과 민족적 해방을 이뤄줄 왕으로 생각했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정복이 아니라 겸손과 십자가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군중들도 환영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정치적 구원, 현실적인 승리, 민족적 해방이었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혹시 내가 원하는 왕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 내 꿈을 이뤄 주실 분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환영하지만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때를 따라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